보겠습니다. 거기에 주보에 있는 대로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먼저 8절까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 읽는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이런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데오빌리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 아멘. 14절 한 절을 같이 한번 또 합독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심쓰더라. 아멘. 그리고 2장 42절 보겠습니다. 2장 42절 같이 한번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리고 5장 42절 역시 한 절 읽겠습니다. 5장 42절 같이 한번 우리가 합독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소망교회 원단 메시지 이렇게 전하지만 설교식으로 하면서 목소리 막 높이고 손짓하고 이렇게 안 할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제대로 이렇게 전달되겠는가, 이제 거기에 이런 초점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어요. 조금 전에 7시 반에도 유 목사님 이제 전국과 전 세계 이런 전도자들 또 함께 복음 사역하는 이런 모든 믿음의 교회들 향해 이런 원단 메시지 1강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언약 체험 이러고 말씀을 주었죠. 또 이제 잠시 후에는 이제 여호수아 3장의 내용 가지고 요단 체험, 또 내일은 이제 6장을 가지고 여리고 체험 이런 말씀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건 우리 이제 모든 복음 전하는 전체 이런 믿음의 가족들이 붙잡을 그런 내용이고요. 또 1년 동안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소망교회 모든 성도가 받을 그 원단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 말씀을 좀 우리가 정말 마음에 좀 이렇게 담아야 되겠어요.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은 우리가 모르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고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면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구절이 좀 싫을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로 나의 삶이냐, 이 부분에는 우리가 확신 있게 대답을 못할 것입니다. 알고 있지 대원의 이런 말씀의 축복을 그대로 누리는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우리가 1년 전에 또 원단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송고영신님이 드리면서 그때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을 보면서 성령 충만 받고 증인이 되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좀 고백을 드린다고 하면은요, 원단 메시지 이렇게 했지만 그냥 많은 설교 중에 하나로 그냥 설교했지. 제가 그것을 매주마다 기억하면서 원단 메시지에 이랬으니까 이런 내용이
매 주일 설교에 이렇게 묻어나가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생각은 했죠. 원단 메시지가 뭐였지? 이런 정도지. 그걸 1년 동안 교회의 모든 성도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또 교회의 모든 방향 이런 부분하고 많이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엔 나름대로 좀 뭔가 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원단 메시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정말로 응답을 받아보자. 금년은 전도자 삶의 체험 이런데 저희 교회는 이제 내년이겠죠. 우리는 그 2012년에 그 제목을 그대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전도자 삶의 그 실현이라고 했어요. 뭐 실현이 뭔가 알고 있죠. 여기도 잠깐 기록했습니다만 실제로 나타나거나 이루어짐 이런 의미거든요. 내가 뭘 막 한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은 내용과 이런 부분이 성취되는 걸 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요. 작년 원단만 해도 교회가 대체로 좀 조용했는데 1년 사이에 변화된 게 좀 이렇게 있어요. 1년 사이에 애들이 막 몇 명 이렇게 막 태어났고요. 어느 목사님 그러대요.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부흥시키는 속도보다 나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불어나는 게 그게 훨씬 빠르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모슬렘이 그 전략 쓰고 있다고 봅니다. 모슬렘이요. 전 처음에 들은 뭔 얘기가 있는데 좀 이해가 돼요. 몇 달 안 됐는데 이제 오늘 지나면 벌써 그 아이들이 2살입니다. 학윤이 난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지나면 벌써 2살이에요. 정말로 끔찍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국 나이입니다. 그 보면. 오늘 누가 출생했다. 2시간 지나면 2-3시간 지나면 얘는 2살이에요. 이게 한국 나이예요. 참 감사한 거네요. 또 이제 내년 되면 또 생기겠죠. 그거 보세요. 막. 이게 전부 지금 이제 부흥되는 어떤 그 신호고 이러고 하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그 2013년도에 전도자 삶의 실현 이러고 거기에 소제목 하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 부담 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겁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 제목으로 한번 붙잡자는 거예요. 1명 이상 전도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 가운데 부담되겠죠. 우리가 전도 이러고 메시지 내용을 보면 알지만 지금 그 얘기가 아니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런 언약을 붙잡으면 이런 응답을 당연히 하나님 보게 할 것입니다. 그게 실현이에요. 되어지거나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루어지는 것. 이게 사실 실현의 중요한 그 의미거죠. 그래 2013년에 그 내용을 정말 우리가 붙잡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현했지만 금년에는 실현 말만 들었죠. 이 내용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남녀들이 들을 때 실현하면은 헤어진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얘기 안 해요. 이게 뭔가 의미도 모르고 그냥 실현 이랬을지 모릅니다. 모인 모든 분들이 이 금년의 그 표요, 소망교회 원단 메시지 이런 내용을 정말 이렇게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 이러고 하면 좀 이렇게 부담감이 이렇게 오고 하죠. 근데 실제로 전도의 의미를 알고 전도의 삶이 뭔가를 안다고 하면 부담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큰 이게 이런 그 축복이 되고 하죠. 제가 수개월 전부터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조 이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딴 거 아니에요. 말씀, 기도, 전도 이런 그 말씀들을 나누고 있죠. 또 교회의 어떤 목표에 대한 이런 부분도 서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고요. 이러고 나면서 특히 거기서 이제 모이는 가운데 설교 이런 거요. 메시지 그런 부분을 서로 나누고요. 오늘도 8분이 지금 모여가지고 조금 직전까지 그런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때 굉장히 참 유익이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모인 분들이 한 주간 계속 말씀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또 다음 주에 어느 메시지를 이렇게 전할 건가 이러고요.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껴진 이런 부분인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참 이렇게 보면은 어떤 힘이 이렇게 된다. 이런 걸 참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적으로 뭘 느끼냐면 이런 모임을 가는데 참 이렇게 행복하다고는 이게 뭔가 그게 좀 이렇게 느껴지고 그래요. 거기서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전도자의 삶. 근데 이런 말씀들 반복적으로 나누고 포럼하고 또 서로 뭐
말씀이 성취되고 또 기도 응답받는 이런 내용들을 서로 나누고 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인데 저뿐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보면 이게 이런 거구나. 그동안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이런 말씀들을 사실 놓치고 있었구나. 이제 이런 고백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그랬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여기에 몇몇 성경 구절 이런 언약을 붙잡는다고 하면 2013년도 정말 되어지는 이런 전도 이런 거 체험할 것 같습니다. 또 분명히 1년 지난 이후에 우리가 돌이켜보면 정말로 한 해 동안 삶은 너무나 행복했다. 이제 이런 고백도 우리가 하겠죠. 그리고 전도 이러면 이게 어떤 부담보다 전도자의 삶, 이건 정말 행복한 거고 전도자의 삶은 누리는 것이구나. 이제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오늘 지금 봤던 성경 구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겠는데요. 이 구절 내용은 1년 동안 계속 기억하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어렵지 않죠. 오래 전입니다만 그 전에 보니까 전집사님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거 막 다 암송하고 있잖아요. 앞에 나와가지고 5장 1절서부터 쭉 하는데 제가 보면서 그 참 나이도 많잖아요. 보면 저희 교회에서 가장은 아니지 몰라 어쨌든 나이 많아요. 이런데 얼마나 깁니까 이런 내용들이요. 그럼 우리가 또 그럴 거야. 성경은 암송 1년 동안 해요. 1년 동안 해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또 오늘 우리가 봤던 1장 14절. 그런가 하면 2장 42절. 5장 42절. 이게 어렵습니까? 이 성경 구절 암송하면 공무원 4급 합격시켜주고 온다. 어느 면에 보면 몇 시간에 끝내버릴 거예요. 이런 정도라고. 그러니까 뭔가 몇몇 이 구절을 우리가 정말 암송하고 내 걸 만들고 온다. 굉장해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좋은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냥 좀 이렇게 아는 정도 아니고 외워가지고 암송을 해서 내 걸로 만든다. 많은 축복이 되죠. 뭔가 그런 성경 구절이 어느 때 순간순간 이게 떠오르고 옵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 구절이 또 이렇게 기억나고 이러고요. 근데 전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내 걸로 만드는 게 없고 이러고 오면 어려운 때 아무 기억이 안 나요. 이러한 때.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은 그 언약과 우리가 응답. 막연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전도의 삶을 살아라 이러고 오면 어느 면에 얼마나 힘들고 부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뒤에 큰 응답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붙잡은 언약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1장 8절에 성령 충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들이 뭐 했냐? 기도했죠. 그걸 보고 우리가 언약기도 이라고 합니다. 언약기도의 어떤 기준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 이게 언약기도예요. 근데 뭔가 이런 기도하는데 어느 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루어질 그런 언약이 있고요. 어느 것은 또 우리가 한 1년 동안 놓으면서 기도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세계복음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평생 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요. 어느 분들 보니까 참 열정적인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세계복음화 이런 부분보다 좀 더 구체적이라 볼 수 있죠. 그게 뭐냐면 당대 세계복음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벌써 뭔가 자세나 이런 부분이 크게 다르죠. 내 시대의 세계복음화. 그리고 단순히 그 단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제가 보는 지구촌을 여기저기 막 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어느 면에 볼 때 참 멋있다 이런 생각 들고요. 우리가 어떤 비난이 앞서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도 해줄 필요가 있고 하죠. 그들의 어떤 중심과 자세 이런 부분 정말 뭔가 다릅니다. 이런 언약을 가지고 정말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대로 왔죠. 우리가 먼저는 성경에 온 응답을 그대로 우리가 보여야 돼요.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언약까지 기도한 여기에 하나님 성령이 그곳에 충만히 임했죠.
말씀 그대로 그 모인 모든 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고요. 뭐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곳에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15나라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오고 있죠. 그리고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전도문을 여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조금 누린다고 하면은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 전도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어느 면에 그분들이 와서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물을 거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예수님, 그분이 누군가 좀 이렇게 알고 싶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 자기는 이러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정말 뭔가 답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그걸 알면은 찾아와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러면서 이런 전도의 문만 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통해 성취되는 이걸 맛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초대교회에 주님께서 약속한 성령이 그대로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약속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이곳에서 성취된 것이다. 이러면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큰 문을 열었는데 3,000제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복음 사역하는 거의 하나님 어느 시점에 문을 여는 그런 시간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세요. 그동안 거의 한 20년, 15년 가까이 이런 복음 사역하는 이단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한국 기독교 정연합 이런 분들이 이제 뭐 공청회를 한 3차례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너무 성경적이고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동 받고 그럼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며칠 있으면 1월 3일에 전체 모이고 거기서 이제 그 공포를 한대요. 이 단체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또 전혀 조사를 해보니까 이단성이 없고 너무너무 성경적이더라. 이걸 공식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어느 면에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어느 시점 되면 전도문을 연다니까요. 근데 저희 교회 왜 하나님 막 많아서 안 보냈냐. 갑자기 만약 300명이 온다. 혼란스러워 가지고요. 감당을 못해요. 저희 교회는. 너무 많이 오면은요. 만약에 300명 온다. 그럼 점심 어떻게 먹을 거예요? 설거지 당번 짜는 데만도 매 우리가 원래 이때 모이면 그거 당번 짜다가 막 잔분 싸우고요. 삐지고 뭐 이런 일도 생기고 있죠. 하나님 다 아셔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간표들이 이제 됐습니다. 이제는 됐어요. 어느 시점에 하나님 계속 문들을 여시겠죠. 이러면서 그 복음 가진 이들이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이런 말씀 운동을 했죠. 그걸 우리가 다락방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큰 응답이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전도하면 얼마나 그 부담처럼 느껴집니까? 여기 2번에 보듯이 자 전도자의 삶이 뭔가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게 얼마나 축복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도자 삶은 뭐냐? 모든 문제 해답인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누렸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이다.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그것도 답이다. 분명히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실패한 거고 완전히 망한 거죠. 요셉이 노예로 갔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망한 겁니다. 그런 거 하면 감옥에 들어갔다. 이건 완전 절망이죠. 더 이상은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는 비밀을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누명을 썼을 이런 상황에서 그는 누리고 있었죠. 총리가 됐을 때 또한 마찬가지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은 그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런 약속의 뜻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전도자의 삶이고 전도자의 삶이 뭐냐? 성령 충만을 받고 누리는 게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다.
그런가 하면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비밀,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전도자의 삶이다. 우리가 임마누엘 그 뜻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누려진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모든 거 완전히 다 끝날 겁니다.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누릴 정말 중요한 전도의 삶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임마누엘. 지금 이 내용에 뭘 하라,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구원받는 그 순간 이런 축복을 당연히 누릴 언약을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붙잡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 누리는 그 방법.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런 성경 구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러고 있습니다. 강단 말씀을 이렇게 붙잡았고요,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고 돕고 이랬고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 이런 걸 늘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이런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 생활이 안 되고는 전도자 삶의 축복은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몇 차례 그런 경우 있습니다. 어느 분들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얼마 전에 또 어느 집사님 만났더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뭐 헌금 이런 거 강조하지 않고 하는데 꼭 뭐 헌금을 그렇게 뭐 조이라는 거 뭐는 거 이렇게 꼭 내야 되는 거 꼭 그런 겁니까? 이런 질문도 하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분이 다른 영향받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나 아니면 다른 그 이단들 이런 영향을 받고요. 이단은 아닌 것처럼요, 나중에 전체 모든 재산을 다 뺏어버리고 합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강조 않는다고 하고 있죠. 결국은 완전히 가정 다 무너지게 만들어버리고 합니다. 막말로 완전 날강도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접근해서 뭔가 얘기는 이런 부분은 그럴듯하니 하고요.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들을 또 기독교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난하죠. 그럼 교회에 다니면서 유혹해가지고 자기 편을 이끌고요.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면, 말씀을 받으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에 이런 걸 읽는 거 또 듣고, 그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데 키 중의 키가 바로 묵상이죠. 묵상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이 뭔가,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그게 뭔가, 그걸 우리가 찾는 거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작은 거지만 내 삶에 내가 실천할 이런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미션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 시대의 전도를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그건 뭔가, 큰 게 아니고 작은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요, 내가 은혜 받은 이런 말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단 한 사람 누구에겐가 이렇게 전달하라, 이랬다고 했으면 그걸 만약 했다고 해보세요. 그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분이 단 한마디 했는데 그날 있으면 영접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어떤 비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어떤 미션을 가지고 행한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금년에요, 자, 전도자의 삶의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 가운데 뭐냐면 한 명 이상 전도 이런 내용을 마음에 담고서 우리가 계속 기도했고요. 그러면서 뭔가 이런 그 한 사람 이상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뭔가 어떤 전도에 대한 이런 그 미션을 내가
수행했다고 해보세요. 1년 후에 뭔가 있겠죠. 근데 전혀 한 사람 이상 내가 한번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1년 동안에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열매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혼 안 했고요. 그런가 하면 또 결혼도 안 했지만 남자가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그럼 몇 학년이냐? 중학교 1학년.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결혼 안 했겠죠. 남자 누군지 모르고 혼자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잠자고 나니까 계속 배가 불러온다. 그건 뭐냐? 지금 배에 병 나서 그래요. 그거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런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담고 우리가 좀 기대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준 이런 언약과 미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키가 뭐냐?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런 내용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준 언약 가지고 기도하고요. 내가 어떤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당연히 이런 부분에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이런 부분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지만 성경에 보면 모든 전도자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응답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제 부분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복음화의 사람은 뭐냐면 이 경제 회복돼야 되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 믿고 오면 막 가난하게 살고 뭐 너무너무 막 어렵게 살고 이 생각 빨리 벗어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서부터 해가지고 신약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회복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한국을 보세요. 복음을 완전히 막았던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마음껏 예배하고 전하고 선교한 대한민국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강도 미국.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축복했는데 축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와 선교였어요. 또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돕고 그러니까 전 지구촌 전체를 보면서 선교한 나라가 이게 바로 미국입니다. 역사는 짧지만 하나님은 축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정말로 경제 축복을 위한 11조 헌금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작정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2013년에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건 실제로 모든 경제 회복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라기 3장 7절 10절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뭔가 모르겠어 한 10번 정도 계속 읽으면 이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담겨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그럼 우리가 1명 이상 되어지는 전도를 위한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중요한 그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그랬어요. 성전에 있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러면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복음전을 위해서 지금 시대는 좀 그전과 달라요. 그래서 하나 우리가 중요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실천 그러고 있죠. 영 없다. 가족 중에서도 찾고요. 또 그런가 하면 친구, 또 직장 동료, 우리 이웃. 또 반대로요. 어느 면에 저 인간은 아무리 봐도 예수 안 믿을 인간이다. 그 지역에 소문난 이상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도 한두 명 집어넣으세요. 그분이 예수님 믿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있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소망교회 다닌다. 저 교회 아주 뭐 검다는 교회대 그 보니까 대단한 교회대 소문날 수 있다니까요. 옛날에 순복음교회가 뭡니까? 사람들이 가구만 모으면 병 낫고 순복음교회 다니면 막 복을 받고 이 소문이 전국으로 쫙 퍼졌다고요. 그럼 병든 사람들이 막 갔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첫 번째 실천은 뭐냐면 전도 대상자 5명에서 10명 정도를 적어놓고 정말 기도하기 바랍니다. 제가 왜 가족이라고 했냐? 어느 사람 물어보니까 5명 적으라니까 적을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하는 거죠. 다 적으라 이러고 했더니 그렇게나 다 해요. 이런 얘기더라는 거죠. 적이 없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당신 식구 몇 명이냐? 우리 식구 5명이라고 했더니 식구 다 적어라. 그거 보면 다 적어라. 그럼 나는요? 그럼 너 빼놓고 다 적고. 그러면 그럼 또 한 명은요? 근데 친구 있을 거 아니? 나중에 적어는 30명 적었더래요. 30명. 그 명단 놓고 그냥 기도해라. 일단은 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정말로 있어요. 근데 정말로 없다. 무인도에서 온 사람이요. 없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그 대상 명단을 적어놓고 이러면 그들과 뭔가 이렇게 만나든지 소통할 수 있는 뭔가를 가져야 되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마트폰 이렇게 다 시대에 맞춰 만들었고요. 실현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요. 물론 없는 사람도 있지만요. 또 그런가 하면 참 카톡 이거 보면 참 얼마나 대단해요. 어느 그 영상 하나 올라오고 했다. 이러면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요. 어느 분이 뭐 하나 딱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좀 있으면 어느 분이 또 보냈어요. 똑같은 이것을 10명이 한 불과 1, 2분 사이에 동시에 딱 오는 거 있죠. 여기저기에서. 참 대단해요. 그거 보면. 그걸 만약 우리가 돈을 주고요. 문자를 이렇게 막 다 해서 보낸다면 그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인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 이렇게 글자 칠라니까 안 되겠어요. 몇 명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요. 그래 따가운 복사 눌러서 그냥 붙여넣기 보내고. 안 그러면 욕한다니까 그 보면은 속으로 난 보냈더니 저기 완전히 보도 않고 땡겨먹고 이러거나 그런 게 몇 마디 해가지고 일단 보내고 하면 상대방이 기분 좋아한다고요. 얘는 역시 보니까 좀 싸가지가 있구나 없구나가 아니고 좀 그래도 괜찮구나. 이제 이렇게 인정 일단 보내주고 보는 거예요. 우선은요. 다른 의미로 보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참 많아졌습니다. 어느 좋은 글 있다. 반복적으로 계속 불신자라고 해도 자기 기도원 대해서 보낸다고 하면 기분 나쁘지 않거든요. 청계천에 있는 어느 그 사장님에게 제가 보냈었어요. 성탄절 직전에 보내고 나는데 2, 3분 있으니까 당장 문자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분은 지금 불신자고 옵니다. 그러나 근데 제가 목사하고 어떤 관계에 갔는데 이분이 어디 있더니 얼마나 급하게 왔는지 몰라요. 급하게 오더니 뭘 하고 설명도 해주고 이러면서 이런 게 필요하다 했더니 자기는 뭐 하나 잘라가지고요. 잘라서 그걸 직접 용접을 해가지고 딴 사람 직원 시키지도 않고 자기가 용접을 해서 이렇게 나더니 저한테 덜덜덜 말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 있죠. 그럼 얼마 받아야 됩니까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오시겠는데 받기는 하면서 그냥 하면서 어떤 중심과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니 볼 때 당신 구원받을 가치가 분명히 있다. 속으로만 생각하고 제쯤에 기도하고 이러고 합니다. 어느 기회 또 가고 오면 지난번 당신 사장님한테는 정말 이렇게 복음 얘기해 주십다고.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고. 하나님만. 교회 이런데 많은 일을 하는데 아직도 불신자예요. 근데 뭔가 이렇게 풍기는 이런 모습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교회 얘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은 본인은 전 믿지 않는 그런 분이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전화할 수도 있고, 문자 보낼 수 있고, 어느 때는 초청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시점에는 그 집에 작은 선물 가지고 방문할 수도 있고요. 이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일단 어느 분하고 이렇게 식사 한번 하고 났다 하면은 많이 가까워집니다. 식사 한번 정도 하면 대화가 일단 돼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면서 그 뒤에 또 우리가 할 거 있어요. 내게 뭔가 좀 좋은 거 있다. 혼자만 다 먹고 혼자만 갖지 말고요. 이런 걸 그 대상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오면 그때는 다르죠. 이러면서 어느 시간표 따라 그분에게 맞는 이때 이제 하나님 얘기도 하고요. 정확한 복음을 기회 같으면 우리가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양육 걸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어느 시점에서는 또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 명 이상 이런 그 전도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전도를 위한 우리가 실천, 이런 부분을 하는데도 전혀 1년 동안에 10명을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공을 들이고 다 했는데 내 용돈 절반을 거기에 투자했는데 그 인간 10명 중에 한 명도 이렇게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 그 돈 제가 보상해 드릴게요. 어른들 말고 렘넌트들만요. 어른들은 좀 단위가 크기 때문에 제가 감당 못하고 렘넌트들은 제가 좀 할 것 같아요. 학교 다니는 렘넌트, 그 직장 가진 사람 말고요. 은하까지는 가능한지 모르는데 그런 렘넌트는 지가 뭐 기껏 사줘봤자 뭐 2, 3천 원이겠지. 저도 그 돈은 있으니까요. 그런 정도로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 말씀 이 내용 가지고요, 여기 이제 주부에도 이렇게 있고 하지만 앞으로 1년 동안요, 2013년도에 이런 방향 흐름으로 계속 메시지가 전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년 지난 이후에 한번 우리가 보자니까요. 전도자의 삶의 실현,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음받을 대상자들이 되어지는 전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전도가 어려운 건가? 전도가 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은 이제 체험하자 그거예요. 한 번은요. 우리 한 분 한 분 때문에 모든 가정이 다 복음화되고요. 또 그런가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다 듣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임마누엘 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지식이 아니고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건 제 개인의 미션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면 전도 이전에 전도자의 삶, 이번의 내용이 이걸 우리가 정말로 누리고요. 내 주변의 전도 대상자 5명이나 10명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 복음을 일단 제시하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 뭔가 어떤 결과는 오겠죠. 무응답도 어느 면에 이렇게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 그것도 또 하나의 응답입니다. 그런 가운데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고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행복한 이런 삶이 정말 회복되고요. 되어지는 전도, 실현, 이런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2013년도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한 큰 응답 증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먼저 알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 올립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이요,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이 누려지기를 기도하며 간구 올립니다. 2013년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 삶의 실현의 언약을 붙잡기 원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한 명 이상 되어지는 이런 전도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한 경제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